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아나니as flashing his hands on Saul.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보면은 성경의 이제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는 사울이죠. 사울이 이제 제사장들한테 허락을 받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러 따라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사울이 갑자기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거기 땅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저앉죠. 주저앉는데 이때부터 이제 며칠 동안 눈을 못 뜹니다. 눈을 못 뜨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시죠. 직접 이제 아나니아한테 지시를 하십니다. 네가 그 집가에 있는 그 사울한테 찾아가서 내가 안수를 해라. 그런데 이제 이 아나니아는요 알았어요. 이 사울이 자기네들을 핍박하는 사람임을.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이 사람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또 임금들 앞에 가서 얘기하게끔 복음을 전하게끔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가서 안수를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는요 결국은 오늘 보면 이 사울의 그 영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사울은 이때 뜻이 뭔가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 이 사건 이후에 자기는 이제 사울이라고 하지 말고 바울이라. 그래서 큰 자가 아니고 이제 바울은요 작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라고 붙인 거는 이제 어팟을 붙인 거는요. 사실은 사도는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했어요. 어팟을 아무나 못 붙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붙이니까 그 당시에 있는 제자들은요 인정을 안 했어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사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 당시에는 벌써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였죠, 그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쓰신 그 프로세스로 계속 따라가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갑자기 강한 빛을 본 것으로 인해서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처지였습니다. 이때 주님의 지시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와줍니다. 이때 아마 예루살렘에서 지금 보면은 이 시리아가 거리가 꽤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놀란 게 아니 이 시리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벌써 갖다 놨나. 예수님이 벌써 준비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벌써 예수님이 지시할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하는 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자기만 혼자 바알과 아세라상 선지자들 죽이고서 혼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내가 숨겨둔 사람이 있다 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늘 숨겨두고 준비하셔요. 항상 근데 나만 있는 줄 알아요. 나만 일하는 줄 알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나만 일한다, 내가 제일 많이 일한다 생각하는데 천만에입니다. 천만에. 하나님의 일을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서 하는 것이지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시고 쓰시는 겁니다. 사울은요 이전에 자신에게 박해받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그죠? 이때 며칠 동안 눈 못 뜰 때요. 이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들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 다 보고 율법적으로 사는 게 최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명예롭게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요, 대변역을 합니다. 이 속죄와 치유 과정을 거쳐서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자기 평을. 나는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최고의 선봉에 섰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적이라도 최고의 적이었죠. 최고의 적.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울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습니다. 사울은 이때에 바로 셋째 하늘도 가봐서 그 이후에는 뭐라 그래요? 세상의 것은 뭐라고?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세상의 것은 배설물이다. 배설물. 우리 뭐 세상에서 제일 더럽다 그러면 똥이잖아. 똥. 더러운 거, 배설물. 근데 세상에 남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도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아주 진귀한 것을 셋째 하늘에 가서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나니아의 이 안수, 그죠? 아나니아의 이 안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첫 번째로는요, 사명자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합니다. 나의 그릇.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간 곳이 다메섹이었죠. 다마스커스.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근데도 여기서 벌써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셔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요,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있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눈길은, 손길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변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항변한 거예요. 항변했는데 이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이유를 설명하니까 그냥 듣고 갑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설명할 때 이유를 설명 안 하고 가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이유를 설명하면요, 딱 들어요. 내가 보니까는, 내가 보면 우리 임지혁 전사님 내가 좋은 모습이 뭐냐면, 처음에는 딱 항변합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처럼 막 대들고 항변하는데, 이유를 딱 얘기하면은 그냥 수긍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신대원의 거기도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자기소개 쓸 때. 우리가 아닌 거를 아니라고 얘기해 줬을 때는 그것을 고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를 벗어나려고 그냥 벗어나가서 계속 안 고친다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나오진 않은 거예요. 천만에 그 사람 우리 핍박한 사람을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요. 결국 누구 일을 그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인간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이 가라는 곳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보여준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늦게 사도가 되고 이런 중임을 맡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배가 파손이 되고, 나중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로마에 가서 결국은 처형당하잖아요. 뭐가 좋습니까? 좋지 않은 건데도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네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알려주신. 사도 바울은 거기에 수긍하는 거예요. 이걸 수긍하면서부터 사울이 바울이 된 겁니다. 바울. 큰 자가, 난 세상에 큰 자다라고 자랑했는데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자세를 가진 거죠. 사명자는요, 자기의 주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 임지원 집사님이 회사 합격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다니던 회사에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그런 계속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는 그 직장 선거를 하다가 거기를 적고 나왔는데 너무 아쉽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식들이 거기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이번에도 학교 가고 딴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얘기 했어요. 너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너 가자마자 내가 인재개발원에 내 후배들한테 연락을 해서 예배 다 빠지지 말고, 처음에 부담 가질까봐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참석해라. 예배만 꾸준히 참석해도 그게 도움이 된다. 왜? 지금 자꾸만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입장에서 나이 든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제가 예배인도 하고 있지만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벌써 지난 봄에 뽑은 사람이 2사람이 예배 딱 온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귀해. 너무나 귀해. 근데 그런 자리, 그죠? 가서 있어만 줘도 처음에는 선배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가고 그러면은 내 역할을 또 할 게 있어요. 오늘 아나니아가 바로 이 사도 바울한테 이런 길을 열어준 겁니다. 사울이고 세상의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한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을 해라. 그죠? 감사하는 마음 표현해라 하는 게 이 수장절, 장막절이잖아요. 지금 추수감사절입니다. 봄 추수는 맥주감사절, 가을 추수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로 드리지만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명기 26장 11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종살이, 먹을 것은 풍부했지만 종입니다. 종. 함부로 해요, 사람들이. 내 인격을 막 모독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제 하나님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출애굽하게 하시죠. 뭐예요? 고역에서 해방된 출애굽의 감격. 그 노예 생활하는 데서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을 하게 됩니다. 말이 광야죠. 우리가 지금 말 쉽게 광야지만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4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이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 사실은요, 야곱의 한 가족이 내려가서 한 7, 80명이 내려간 거예요. 야곱의 한 가족이 내려가서 얼마가 내려왔죠? 무려 몇백만 명이 돼서 나온 겁니다.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40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온 거예요. 그 애굽에 아주 그 기름진 땅, 곧센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거기서 낳고 많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온 거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게 감사하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감사할 때 그렇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였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패스오버잖아요. 6월절에 6월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이와 비슷한 여정을 겪었습니다. 한번 역사를 돌아보면 중국으로부터 많은 침략도 받았죠. 중국에 조공도 들였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36년 치욕을 겪었어요. 그리고 참 있으면 안 되는데 동족상전의 비극이에요. 한민족끼리 싸움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 이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이룬다 그랬으면 이 싸움을 안 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이념으로 결국은 동족상전의 비극 통해서 우리나라를 도우러 온 사람까지 다 합해서 300만 명이나 죽었어요. 300만 명. 아마 전 세계 전쟁사에서 최고일 겁니다. 최고 많은 아마 사망을 했을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셔서 벌써 우리나라를 만들 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해방이 되니까는 서로 나눠 먹자, 우리 잘 살자 하니까는 사회주의가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사회주의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회주의 틈을 타서 공산주의자들이 다 틀어지고선
누리고 있잖아요. 지금도 보면 공산주의들 누리죠.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남한은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미리 미국에 보내셔서 그 사형수였던 이승만을 미국에 보내셔서 자유주의가 뭔지, 신앙이 뭔지 다 알려주시고 요셉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 오늘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미리 애굽에 들어가 있었던 요셉이 그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거잖아요. 요셉이 들어가서 총리를 하니까 부모 다 모시고 오고 형제들 다 그것도 대우를 받으면서 바로 이 이승만 대통령도 이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엊그제 이렇게 보니까 이만갑에서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은 이제는 자기는 절대 북한을 갈래도 못 간대. 절대 이제는 자기는 공산주의가 안 간대. 왜? 자기는 좋은 거를 여기서 누렸는데 벌써 이 화장실 편한 거 알죠? 그 다음에 머리에 그 여기 린스나 이런 거 바르는데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좋은 데를 왜 버리고 내가 가겠느냐. 사실은 그건 누려본 사람만 알죠. 그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가봤어요. 셋째 하늘을 가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배설물처럼 여겨요. 지금 이북에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남한이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른 걸 통해서 듣는 사람은 좀 알지 모르지만 아직도 나이 든 사람들, 저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들은 거기서 체제 선전하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아직도 남한에서 북침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요. 실제 전쟁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근데 벌써 실제 전쟁한 사람도 거의 다 죽잖아요. 다 죽어갔잖아요. 이제. 다 죽잖아.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믿고 지금도 보면 남한을 해방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미국이 우리를 압제해야 하니까 미국을 갖다가 몰아내고서 남한을 해방해줘야 된다. 천만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를 굶게 하는 우리나라를 살려줬어요. 저도 어릴 때 서울에서 자라면서도 미국에서 주는 밀가루로 먹고 살았어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또 갚아야 될 건 갚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룬 이 어떻게 보면은 신약의 대학자, 대영성가, 최고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이 역할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렇게 사도 바울로 변한 거예요. 자기 생명조차 나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나니아가 사명자의 역할을 다하였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명자가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사명을 다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되고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안 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 가난에 찌드는 나라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대로. 두 번째로 아나니아의 안수가 의미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충만케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뭐 대단한가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나요? 누구의 역사인가요? 성령의 역사죠.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때 너무 망설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날까? 내가 기도하면 뭐 바뀔까? 천만에요. 그거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나니아는 지금 가서 그냥 손 얹고 안수해라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이구, 이 사울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눈에 뭐예요? 비늘이 벗겨져요. 그 다음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 다음에 먹어요.
먹고 나니까 힘이 나니까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벌써 경계하죠. 저놈 우리를 잡으러 온 놈인데 저놈. 야, 믿을 수 있을까? 그런데 후에 하나님께서 또 바나바를 붙여주십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니까? 자기의 재산도 다 팔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거기서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청구합니다. 우리 이 사람과 일하자.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됐죠. 같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어디를 점령해요? 유럽을 점령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다 어디서 뭐 순교하고 다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누가 뜻을 이룹니까? 사도 바울이 뜻을 이룹니다. 이방인 정교를 하죠. 그 서슬 풀었던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명기 26장 11절에서는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사울은 아나니아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자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는 건요, 장난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죠. 그냥 성령께서 우리 전기 있잖아요, 전기. 전기 있으면 도체만 딱 거하면요, 그냥 바로 쫙 전기 흐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충만한 것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복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그동안 사울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도 바울은 이 9가지 열매, 제가 봐서 사도 바울은 9분의 9입니다. 여기서 9가지 중에 9분의 9. 제가 그 얘기잖아요. 9분의 6만 돼도 성령 충만한 것 같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9분의 9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 미국에 계신 선배, 아마 9분의 9까지는 안 돼도 9분의 7, 8은 그분은 될 거예요. 제가 봐서는 약간은 정신 나간 분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네? 이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분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은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도 바울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명자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나니아의 안수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저는 참 지금도 보면요, 중고등부 교사 했을 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교사 했을 때 보면요, 걔네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친구는 제가 그 집까지 계속 재갈공명은 삼고초려 했다고 그러지만 유비가, 저는 삼고초려가 아니고 그 친구 한 대가 봐선 한 50번은 찾아갔을 겁니다. 찾아가면은 그 엄마가 선생님 오셨다, 가라. 그 친구가 신앙생활 잘해요. 저는 하나 데리러 가다가도 차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하는데 그 애들은 결실이 있는 거예요. 결실. 지금 우리 축구 교실하는 것도 저는 저는 그냥 데려다만 놓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점점점 그들이요,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친구는 장난으로 저한테 할렐루야 하고 저를 보면 인사합니다. 그럼 나도 할렐루야 그러면 걔가 한 번 더 해요. 내가 가만히 그냥 씩 지나가면은 그게 할렐루야 한 번밖에 안 하겠죠? 근데 걔가 할렐루야가 얼마나 이거 그냥 쉽게 할 말이 못합니다. 할렐루야는. 예수님 찬양,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쉽게 합니까?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는 적이었던 사울을 동료로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세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울은 건강이 회복되고 나서도
제자들과 며칠 함께 하게 됩니다. 후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첨가하게 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는요, 사울의 영적 간병인이 되어서 사울이 뭐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고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큰 믿음의 결실이 생기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는요, 위대한 신학자여 영성가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바울이 있게 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의 신앙은요, 위대한 민국을 만들었어요. 그 미국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도 복음도 접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위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는 불교를 앞질렀잖아요.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30%예요. 불교를 앞질렀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미국은 이 중에도 보면은 유명한 걸출한 신앙의 인물로, 대통령들이 거의 다 걸출한 신앙의 인물이지만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한번 보세요.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이스라엘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왕이라고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별로 존경할 왕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종묘를 갖고 뭐 저거 갖고 하는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종묘는 뭐예요? 그냥 그 왕들 그냥 그 귀신 모시는 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뭐 건물을 짓게 한다 못 짓게 한다는 보면은 참 우스운 역할인데, 문화재라는 표현을 해가면서, 그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이 왕제도가 한 번에 없어진 게 큰 복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이 왕제도가 있으면 이렇게 갈라지는 게 많고, 지역 나누고 뭐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뭐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는 나는 물론이고 가정을 살리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살리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결실이 있게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요, 도쿄 제1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에 일본 천황의 교육 칭호라는 명령을 거부해서 교사직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교육 칭호를 읽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차렷 자세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찌무라는요, 천황도 사람인데 그에게 하나님께 바치는 경의를 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는요, 젊어서 미국에 건너가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묻자, 나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관심이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고 사랑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약속한 사람에게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한 후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죠. 감사할 것이, 우리나라. 우리가 감사가 빠지면요, 다 빠지는 거예요. 작은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를 안 해요. 그냥 일 잘 되면 다 내가 잘 됐어, 내가 잘나서 한 거고, 안 되면은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근데요, 모든 것 감사하게 되면은 내가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절기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에 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성교회 가족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